청교도 목사였던 존 목사님이 신대륙에 대한 꿈을 안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1637년이었습니다. 마음껏 새로운 땅에서 그가 신봉하는 청교도의 정신을 따라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꿈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문제는 1년이 채 안 되어서 폐결핵의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시대는 폐결핵은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서서히 몸이 말라갔고 드디어 임종직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 보는 게 가진 것이 없어요. 책만 300여 권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이 책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가 살던 도시의 뉴타운 칼리지에 대학에 기증하기로 마음먹고 헌정서를 써서 바친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이제 부르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 대학에 제공하는 책들을 통해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학교 이사진들이 이 헌정서를 받고 이 책을 받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목사 존 목사님이 세상을 뜨게 된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 존 목사님의 성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이 뉴타운 칼리지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바뀝니다. 그 이름이 존 하버드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400여 년 동안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위대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세계 제1의 대학으로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아놓고 단지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사역이 과연 의미 있는 사역인지 퀘스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작은 씨앗, 1mm도 되지 않는 작은 씨앗, 무게를 대면은 1mg도 되지 않는 작은 씨앗이 뿌리를 내릴 때, 줄기를 내기 시작할 때 나무가 되고 가지가 펼쳐지고 울창한 숲이 되어서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노래하며 그리고 쉴 수 있는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만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작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명백하게 설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가 주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작은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작은 공동체가 시련과 역경을 견디고 하나님 나라의 DNA를 보유하게 될 때 위대한 사역을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떠한 위대한 일도 겨자씨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 삼성이, SK가, LG가 전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핸드폰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죠. 그런데 그 세계 회사도 10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80년 전, 60년 전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기업이 그렇고 문명조차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작은 겨자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시대 슈퍼스타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원근 갇혀에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하여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정치 권력자 헤롯 왕이
범죄했을 때 가차없이 그를 질타했고 심판을 선언했고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고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나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곧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에도 부족한 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무수한 제자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운집해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대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서서히 군중들은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동일한 유사 본문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등장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흩어져 갈 때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구원받는 이가 어찌 이리 적습니까? 이 말은 바꿔 표현하면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어찌 이렇게 적은 숫자밖에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문제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입장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부 생활을 하면서 수백만 원 소득을 올려야 될 때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 중에 세리 마태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에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었고 가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직업을 팽개쳐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리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가? 어찌 이리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지는가? 어찌 이리 바리새파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쫓겨가야 되는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패배주의, 비관론,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차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겨자씨가 뿌려져서 자라듯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결코 작기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고 결코 작기 때문에 비관할 이유가 없다. 이 작은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 하나님의 나라의 DNA가 있으면 반드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안에 작은 것을 멸시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우리 민족 안에 크면 무조건 박수치는 큰 것을 숭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마음이 그릇이 좀씨 같다, 사람이 자잘하다, 이거 멸시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거대한 중국 대륙 밑에 혹같이 붙어있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영어로는 코리아인데 우리말로는 Great Korea. 그리고 그냥 외쳐도 대자에 그냥 온 힘을 주갖고 대한민국가 잖아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미국 대통령이 이게 프레지던트인데 프리자이드, 이 회의를 주재하는 자의 뜻이에요. 영국 수상 프라임 미니스터, 이게 섬기는 자 중 가장 앞서서 섬기는 자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스려도 큰 대자로 다스리는 자, 대통령. 어제 결혼식에서 양재동을 갔는데 그 양쪽 차선에 차가 꽉 차면서 밀려가더라고요. 이게 대로가 아니에요. 대로는 8차선, 16차선 해가지고 그냥 차가 쫙쫙 빠져야 대로지. 소로. 그래도 양재 뭐예요? 하여간 대자를 붙여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 한강을 건너는 모든 다리들은 다 한남대로, 반포대교 다 대교예요, 대교. 술잔을 기울여도 대포. 여러분 소포를 기울이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그것도 부족해서 왕대포. 하여간 커야 뭐가 되는 거예요. 커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만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DNA가 있으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자꾸 보잘것없는 나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나라, 이 나라가 폭풍을 견디고 비바람을 견디고 창수를 견디고 태풍을 견뎌내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자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21년 전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단지 몇 가정이 모일 때, 그때 9시 1부 예배, 11시 2부 예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몇몇 끼 되지도 않는데 꼭 2번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남시와 수원시와 용인시를 향해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딱 만나져요. 목사님, 도대체 몇몇 끼나 있는데 뭐 수원시, 뭐 용인시, 뭐 성남시. 목사님, 포가 너무 세네요. 좀 규모에 맞게 기도 좀 하세요. 그래서 그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석 달을 공예배 때만 그 기도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가슴이 터지려고 그러길래 집사님 나 좀 봅시다. 아니, 목사가 기도할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내가 기도할 자유를 좀 갖게 도와주시오. 알았어요. 맘대로 오시오. 여러분, 20년이 지나서 제가 이 동네 목사님들, 성도님들, 남의 교인들, 남의 목사님들 사실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양만 했어요. 그런데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에서 우리 교회를 모르는 목사님들이 거의 한 분이 안 계시더라니까. 작은 데서 시작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DNA가 있으면 반드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개척을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왜 2번 예배 드려야 되냐? 9시에 전교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끝나면 전교인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2번 예배 드리고 2번 설교가 들어야 일반적으로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유치원생 1명, 초등학생 2명, 중학생 1명, 주일학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 드럼 치는 공간 1배 반, 2배 정도 되는 코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앉아있는 정도의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나올 때는 제가 설교할 공간이 없어갖고 한 5, 60명이 차니까 완전히 등을 구석에 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한 성도가, 목사님, 이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합니다. 그냥 조용히 가시면 되는데 또 그분은 예의를 차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붙잡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가시되 다음 주는 반드시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가시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주일학교가 무엇인가, 교육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전 세계 영웅 중에서 가장 정복자의 모습이 적고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의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 증산을 일으키고 미술이 부족하면 미술의 힘을 일으키고 문명의 이 길을 가져왔던 가장 위대한 인물이 알렉산더예요. 징기스칸은 사람 죽이는 전문가였어요. 알렉산더 대제는 달랐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맞는 토양을 연구하고 그곳에 맞는 작물을 연구해서 식량 증산을 가져오고 기아를 없애고 문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가 어느 곳을 간다고 할 때 스스로 문을 열었던 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를 영으로 만든 인물이 누군가? 아리스토텔레스가 1:1로 튜터 교육을 한 것입니다.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 영국의 왕자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 옥스포드 대학의 최고의 인재 교수들이 1:1로 찾아가서 교육을 한 것입니다. 일본 천황, 저들은 천황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을 누가 교육했는가? 왕실을 누가 교육했는가? 동경제대의 유명한 교수들, 최고의 교수들이 1:1로 찾아가서 교육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최고의 성경 실력자들이 1:1로 직접 교육하는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를 보유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세우시면 1:1 교육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안 잊어버린 게 아니고 교육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결과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작은 것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DNA가 들어가 있으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잘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지내놓고 결산을 해보니까 딱 초등학생 한 명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장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네 도대체 내 딸을 어떻게 먹여 살려고 그러나 1년에 한 명밖에 전도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그리고 자네 설교 준비 좀 열심히 하게나. 그리 설교를 죽을 쏘아대니 도대체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는가? 목사님이 듣고 보니까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을 하면서 강단에서 간절히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목사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마지막 설교하고 당회를 소집하고 사임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당회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한 소년이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생각했어요. 저도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소년을 붙잡고 간절히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40년 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던 소년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로버트 모펫 선교사였고, 그가 자기 고향 교회를 향해서 방문한다는 소식에 온 교우들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버트 모펫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의 전초 기지를 만들었고, 그 유명한 리빙스턴 탐험가, 그도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바로 모펫 선교사의 사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아니고 작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고 작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역은 겨자씨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을 펼쳐가기 위하여 첫째로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두 번째로 이 작은 겨자씨 안에 하나님 나라의 DNA가 있다면 반드시 강력한 생명력을 갖는다, 폭발적인 생명력을 갖는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첫째로 물론 죽어서 가는 나라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우리가 지상에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 천국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 권세가 파함을 받았고 그리하여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지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살아서 누리는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안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로 뭐라고요? 죽어서 가는 나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살아서 누리는 나라. 이 두 나라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살아서 누리는 나라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살아서 누리는 이 나라는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갖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생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살아서 누리는 나라가 있는 자는 결코 지상의 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자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상의 생애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없다면 지상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여러분, 생애가 마지막이면요, 지상에도 고대 왕실 큰 집 짓고 화려한 매장을 할 필요가 있다 주장할 수 있어요. 이 광교에 광교 박물관 뒷산이 있습니다. 아주 양지 바른 곳에 올라가 보세요. 5,000평, 10,000평, 20,000평 그 거대한 산에 이성계의 아홉째 아들 묘가 있어요. 묘도 엄청나게 큽니다. 큰 산을 배경으로 거대한 분묘를 형성하고 있고 아주 매끈매끈한 잔디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부럽죠? 우리 생애가 지상이 마지막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에게 왜 묘지가 필요한가 물을 수 있어요. 묘지는 죽은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후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딸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머니가 생전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그것이 그리울 때, 나의 사랑하는 딸이 세상을 헤매다가 그래,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했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돌아와야 되겠다 결심하고 갈 때 어디를 가겠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비석을 어루어 만지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심어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 신앙의 불꽃이 생명력을 가지고 불붙도록 추억의 동산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펼쳐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소중한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겨자씨 안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함께합니다. 세 번째, 이 생명력은, 겨자씨의 생명력은 반드시 성장할 것이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열매는 내 인생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위대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공과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성공관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성공관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잘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이웃을 섬길 것이며 이웃과 함께 이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배워서 그 다음.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성경을 깊이 알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무장하면, 배움이 많으면 이 배움이 많은 것으로 많은 만큼 교회를 섬기고 대한민국을 섬기고 인류를 섬기고 시대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남 줘요, 안 줘요? 남 주지요. 유럽에 베런 피츠제럴드라는 유명한 갑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불을 늙고 가면서 예수를 숭상했기 때문에 많은 그림들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뜨게 된 거예요. 너무 아들이 그립고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무명의 화가가 그린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 그림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그림은 정식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초벌 초상화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가 세상을 뜨게 되었을 때 그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유언장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유언장, 소장한 그림 모두를 팔아라. 이 그림이 수천억에 해당되는 그림이었습니다. 많은 화랑들과 부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유언장을 펼칩니다. 모든 그림을 팔 때 맨 먼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림을 팔라. 이 그림은 무명의 작가의 그림이었죠.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림이었죠. 초벌 그림이었습니다. 아무도 사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늙은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베런 피츠제럴드의 집에서 일했던 하인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세상 뜬 아들을 너무도 사랑했던 하인이었습니다. 그가 1파운드에 입찰에 들어갔고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림은 이 하인의 그림이 된 것입니다. 그때 변호사가 또 하나의 유언장을 낭독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림을 사는 자에게 나머지 모든 그림을 기증하라. 우리 교인들은 별로 놀라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수천억이라니까. 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가진 자가 세상 모두를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인생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고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겨자씨와 같다 할지라도 이 안에는 참된 생명력이 있으며 이 축복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며 이 열매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이웃과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때로 아파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시선을 따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에 충성하는 소중한 역군이 되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